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밖에 비가 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잘 받으세요? 어쩌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가끔 엉뚱한 청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 때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 7장은 사실 중요한 부분을 일부러 좀 건너뛰었습니다. 워낙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1장서부터 2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정결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정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의 모든 구조와 의식이 정결법에 걸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결 논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시작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혼탁과 또는 더러워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늘 모든 문제가 그 본질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흐려지고 혼탁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정결 논쟁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찔러대는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서부터 23절까지는 무려 20석 걸쳐서 그 정결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좀 생소하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가져야 해석이 됩니다. 자, 우선 이 정결 논쟁으로 들어오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주일 밤에 무슨 얘기했었죠? 게네사렛 지역에서 치유 사건을 경험했어요. 원래 이 배는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냐면 벳세다로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가긴 갑니다. 가는데 벳세다로 직접 가지 않고 어디에 들르는가 하면 게네사렛에 들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병든 자들이 주님 앞으로 침대를 이렇게 단가라 그러죠. 단가. 그런데 실어서 데리고 나오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고 주님이 고쳤다라는 아주 단순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치료를 하실 때는 손을 대시니 명하시기를 예수님 쪽에서의 어떤 행동과 태도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 게네사렛에서는 일체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지역 사람들만 되게 바빠요. 야, 예수님 오셨대, 빨리 데려가자. 어디 갔냐? 빨리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부축해가지고 데려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6장 마지막 절에 보십시다.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고침을 받아요. 별의별 동기로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고침을 받아요. 일체 안 물어요. 예수님께서 너 동기가 뭐지? 이렇게 묻질 않아요. 그냥 다 고쳐요. 다. 근데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지역이에요. 불결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결 논쟁을 뛰어넘어서 7장 1절서부터는 정결 논쟁이 길게 시작이 되는데
정결 논쟁을 뛰어넘어서 오늘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마가의 전형적인 기법인데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정결 논쟁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자, 거기를 떠났다는 건 어딜 얘기할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난주 동네 게네사렛을 얘기합니다.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 두로 지방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어떤 번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시리아 지역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성경에는 두로 지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인 시리아 지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게네사렛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죠. 거기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안 나는 과일이 없을 정도로 풍요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배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 과일을 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 두로 지방도 아주 그 부자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향례를 숨길 수가 없죠. 자루 속에 쏜 것도 숨겨지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삐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신을 은둔시키고 숨기는 작업을 부정기적으로 해오셨어요. 근데 항상 들통이 나시고 알려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은닉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소위 어줍지 않게 홍보라는 전략을 쓰죠. 경영 논리를 도입해서 알려야 된다. 좋은 말인데 선한 일은 그 안에 진실과 복음의 생명이 있는 진정한 동기로 시작된 일이라면 전략을 쓰지 않아도 구태여 홍보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고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붙들어야 될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략을 쓰고 홍보를 시작하고 알리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과장이 자꾸 나와요. 과장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자꾸 의도가 들어가게 되죠. 그 의도 속에는 순수한 의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세속적인 의도가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참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고 지속이 되고 참된 진정성과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냄새가 피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 의도였어요. 주님은 정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알려지는 거 싫어하고 가능하면 자기를 감추려고 했어요. 꼭 여러분들 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쭉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가치와 생명이 있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경영 속에 나타나고 알려지도록 돼 있어요. 절대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냄새 못 맡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요즘은 냄새 못 맡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이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막 크리넥스를 막 들이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세제, 그 뭐죠? 그 설거지 때 닦는 그 액체, 그거 저기 음료수인 줄 알고 막 들이켰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난리가. 이게 도와주는 자매가 이거 냄새도 못 맡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 냄새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거기다 다 이름을 써놔요. 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자, 여기 어린 딸을 둔 여자인데 딸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게 아니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자, 여러분, 왜 귀신은 꼭 더럽다 그럴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귀신 들렸다는 것을 그냥 팩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팩트를 넘어서 이것이 암시하는 유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뭘 걸고 넘어지는 사실일까?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정결 논쟁을 길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전부 무슨 항목이에요? 무슨 항목이죠? 더러운 항목 아니에요. 더러운 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이 얘기 예수님이 왜 했죠? 어떤 시비 때문에 이 말씀을 꺼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7장 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뭘 먹는 걸 보았습니까? 떡 먹는 걸 보았어요.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 떡은 손에 집혀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결 논쟁의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길고 긴 본문이 이어지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떡을 어떻게 먹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떡을 떼서 먹어요. 먹으면 그 먹은 손이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떡 부스러기로 손을 닦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 아래다가 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상 아래다가 버려요. 그럼 그걸 누가 집어먹는가 하면 개 새끼들이 집어먹어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개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험한 욕을 한 겁니다. 테스트 차원에서. 자,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자, 예수님은 떡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느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면서 음란, 도둑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진짜 더러운 거다. 그런데 이 더럽다는 수식어가 꼭 누구한테 따라다녀요? 귀신 들린 자에게 따라다녀요. 그러면 여기 귀신 들린 자를 이런 덕목으로 덧붙인다면 이 덕목에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더러운 자입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에 걸 가지고 더럽다, 정결하다를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아주 길고 긴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자,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엄마와 그러니까 모녀지간이에요. 여긴 분명한 세대 차이가 등장을 해요. 엊그제 우리 아들놈이 카톡을 보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렸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린 게 아니고 사실은 먼저 아들이 어쩌다가 아버지를 한 대 툭 치게 됐어요. 일부러 친 게 아니고 실수를 해서 아들이 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4대를 때린 거예요. 4대를.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 참.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어요. 너랑 나랑은 이런 세대 차이가 없도록 하자. 네? 자, 여러분, 여기 딸은 등장하지 않죠, 그림이? 그런데 어머니가 딸의 고통을 끌어안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여인의 소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대목이 있는데 뭐냐 하면 26절을 잘 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이 두로 지역, 즉 시리아 지역의 헬라인은 굉장히 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귀족이 틀림없어요. 이 수로보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리아, 아까 두로 지역을 얘기한 겁니다.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이라 그 뜻이에요. 페니키아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란 뜻입니다. 거기 여자예요. 헬라인이에요. 아주 도도하고 콧대가 높은 귀족 출신의 여인이에요. 마치 구약성경으로 따지자면 나만 장군 같은 큰 인물이에요. 이 여자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만석군은 만석군만큼의 인생의 고민이 있고 천석군은 천석군만큼의 인생의 고민이 있듯이 잘 살든 못 살든 인생의 고민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이거 지고 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귀족이라고 고민이 없나요? 이 집에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딸입니다. 그 어머니의 딸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의 딸이 뭐라고 여기 소개되는 거 아니? 귀신 들린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짐작이 가는 바가 없을까요? 부잣집의 딸이에요. 온갖 기대를 걸고 이 딸을 키워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늘 부잣집 자녀들이 건강하게 균형 있는 인격과 인간미를 가지고 자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려워요. 제가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에게만 특별히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녀를 가장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솔깃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자녀를 내가 붙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잘못된 탐욕과 욕심이 대리 충족과 만족이 작용이 되어서 아이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말 그대로 물에 띄우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로 그 자녀를 키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를 내가 품에 안고 불면 날아갈세라 놓치면 꺼질세라 키운다고 그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더 망가져요. 그렇게 해서 망가진 자녀들을 전화번호 부책으로 2번 이상 봤어요. 제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부모의 과도한 탐욕과 잘못된 기대가 엉켜져서 그 순수한 아이들이 그냥 틀에 꽉 짜여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와가지고 애꿎은 목사한테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그러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해? 목사만 들이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는 해줄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Too late. 늦은 거예요. 왜요? 자녀 키우는 시기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엄마든 아빠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라는 말은 그 애들을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달에 들어가는 지출되는 비용이 점점 세지니까 그거 메꾸고 충당키 위해서 부부가 요즘은 나가서 뛰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남자들도 맞벌이하는 자매들을 그렇게 선호한다죠? 네?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어요. 어머니 마음이 자책감과 온갖 상념으로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내 잘못이 크다. 나의 과도한 자식 사랑이 무방비가 우리 딸을 이렇게 시대에 혼탁한 온갖 악한 영에 붙들리도록. 악한 영이 붙들린다는 게 뭡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잘못된 마음을 심어주고 마음껏 무방비 상태로 두었을 때 그 순수한 어린 영혼에 무엇이 스며들겠습니까? 잘 사는 그 페니키아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온갖 물량주의와 음란 문화가 그 어린 딸을 붙들기 시작했겠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꼭 약 먹고 해롱해롱해야 약에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더러운 시대의 영의 문화에 붙들리는 것도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둠의 권세가 잡혀있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 붙들려 있어요. 스마트 귀신에 붙들려 있고 큰일 났어요. 자, 어머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엎드립니다. 여기 사실 이 엎드렸다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하고도 동의합니다. 엎드립니다. 체면 불구하고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겠어요? 일단 예수님에게 이 태도에 점수를 먹고 들어갑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그 발 아래 엎드리니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배한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장난기가 발동한 건 아닐 텐데 너무 아주 매서운 처절한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 자녀는 누굴 얘기할까요? 유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 먼저 그들이 떡을 먹어야 된다. 여기 떡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논쟁이 무슨 시비 끝에 쭉 이어져 온 논쟁이죠? 떡 먹다가 생긴 논쟁이에요. 계속 떡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자녀들이라는 것은 바로 본토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떡을 그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는 뭐란 얘기입니까? 개란 얘기입니다. 개.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왜 부스러기라고 여인이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게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말하는 개는 개 새끼들을 얘기합니다. 강아지들, 원문이. 그러니까 개새끼라 그런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 원래 뜻이 그렇게 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28절을 보세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먹던 뭐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가 손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을 먹다가 남은 조각으로 손을 닦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버린다고요? 상 아래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더 낮추는 겁니까? 개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근데 이 여인의 이런 처절한 자기 낮춤이 어디서 왔을까요? 처절한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악해져도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것이 과연 여인의 모성애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겸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잘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렀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 기자는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 똑같은 기사를 조명하면서 조금 더 밝혀놓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고 말씀을 좀 매듭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여긴 가나안 여인의 여자의 믿음이라 그랬죠.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앞을 보세요. 마가 기자는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모든 걸 생략해서 기록을 했어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짧아요. 근데 마태는 그 같은 사건을 어떻게 조명했는가 하면 이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호칭하는가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호칭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를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면 내 인생의 가장 이 절박한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처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아주 개보다 낮춘 겁니다. 이것은 상대를 어떻게 고백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까? 상대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만 자기가 얼마나 미물 같은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배 딴 거 아니에요. 예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는가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는 형벌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지금도 철이 없지만 지금보다 더 철이 없을 때는 기도가 늘 이랬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요즘 조금 아주 그것도 조금 하나님께 더 눈이 열어지면서 요즘은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가끔은 두 끼 늘 먹지만 밥 먹을 때마다 또는 수시로 기도 속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밖에는 할 기도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딸아이 문제로 끌고 나와 자신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배 태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예배자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무엇로 쓰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으로 이 사건을 매듭짓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장 30절 2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30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딸의 문제였습니까? 여자의 문제였습니까? 어머니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와 똑같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유대를 고발했던 내용이었다면 이것은 이방 땅의 흑암의 상태를 고발했던 내용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유대나 이방이나 막힌 담을 허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또 한 주간도 시작된 이 복된 7일의 선물 안에 오늘 오전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응답 속에 말씀하셨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대답이 함께 어우러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한 주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악한 귀신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기대와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세상적으로는 꿀릴 것도 없었고 부족할 것도 없었고 모자랄 것도 없었지만 그 삶 한복판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병들어갈 때 그는 가감없이 주님 앞에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 앞에 먼지처럼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기 전 그 예배자로 일어나십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 제게 답이 없습니다. 이 고통 제게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정권적인 주권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인생들을 향하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배의 태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민족이 처한 답답함을 놓고 교회 나가야 될 핵심 가치를 향해서 또 자신이 한 주간 살아야 될 어떤 삶의 과제를 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